오클랜드 공대 누진저 교수의 카오리 나무를 연구한 결과가 보도됐습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나무지만 카오리 나무는 아주 큰 나무입니다. 자라기가 50m 이상 자란다니까요. 큰 나무고 수명도 길어요. 약 2000년쯤 산대요. 엄청 크고 오래 사는 나무죠. 이 뉴진저 박사가 오클랜드 숲길을 걷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무 밑둥만 남은 그루터기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밑둥만 남은 그루터기는 광합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나무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시작했는데 결과는 이 밑둥만 남은 그루터기가 뿌리를 봤더니 카오리 나무 뿌리하고 붙어서 하나가 되어 있었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밑둥만 남은 그루터기 나무도 주변 카오리 나무하고 뿌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단단한 믿음의 뿌리로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생명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소서를 봤는데요, 예배소서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더불어서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보낸 편지라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럽니다. 특별히 예배소서는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투옥됐을 때 예배소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예배소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개척하고 3차 전도여행 때 거기서 3년 정도 심우한 바울이 아주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배소라고 하는 교회에게는 우상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이 예배소에는 술의 신을 섬기는 우상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신전 앞에는 높이 15m 이상이 되는 이 다이아나라고 하는 여신이 세워져 있고, 신전 안에는 혼음을 위한 여사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예배소는 소아시아 항구 도시로 상업이 많이 번창했습니다. 또 예배소에는 많은 헬라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궤변을 늘어놓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데메드리우처럼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의 소품을 만들어 바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생계에 문제가 생기니까 바울에 대한 핍박이 아주 심했습니다. 예배소 교회는 처음부터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모여서 세워진 교회가 예배소 교회인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이방인의 숫자가 더 늘어나서 교회에 많은 갈등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오늘 바울은 예배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본문의 내용은 구원받은 성도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새로운 생활에 대한 권면의 일부분입니다. 저는 온누리교회 창립 26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주일에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온누리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굳게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첫째는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당시 예배소에 사는 사람들은 술을 많이 먹었습니다.
많이 먹어도 너무 많이 먹어서 취할 정도로 먹었습니다. 왜? 감정적인 기쁨을 얻기 위해서, 근심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술의 신을 숭배하면서 신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 술을 많이 먹었습니다. 이 술의 수는 그리스에서는 디오니소스이라고 그랬고 로마에서는 바커스 신이라고 그랬는데, 이 술의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술을 잔뜩 먹어요. 그리고 노래하고 춤을 추면서 아주 황홀경에 빠집니다. 이게 제사의 절정이에요. 그리고 술의 신을 숭배하는 이 신전의 사제들과 혼음을 하면서 보내는 것이 술의 신에 제사하는 제사의식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배소에 사는 사람들은 술에 익숙해 있어요. 이런 그 지역의 특성에 이렇기 때문에 예배소 교회도 여기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미얀마나 태국에 가면 그리스도인들도 목사님들도 인사할 때에 이렇게 인사합니다. 나는 처음에 도저히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불교인들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나하고 만나는 목사님들이 전부 이러는 거예요. 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그렇고. 그래서 나중에 구체적으로 물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불교인들이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한다. 보통은 악수하고 고개 숙이는 것인데 나 이거 상당히 부담스럽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자기네들은 이게 그냥 예의래요. 보통은 이렇게 인사하고 조금 존경하는 사람은 이렇게 좀 높여서 인사하고 왕한테 인사할 때는 이렇게 인사한대. 이게 존경의 표시가 높낮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불교 문화권에서 오래 생활하다 보니까 태국과 미얀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의 그냥 풍습이 돼버리고 예절이 돼버린 거예요. 예배소에 사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술 취하고 방탕하는 것이 하나의 삶의 습관이에요. 종교 행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8절에 보니까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말은 현재 수동태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성령 충만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충만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일시적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삶이 끝날 때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도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초대교회의 120문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기뻐하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기뻐하시느냐? 신앙생활, 영적 생활에서 죄와 싸움에서 유혹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힘으로 가능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오지 못한 지체 장애인을 치유해 줍니다. 이것 때문에 공회의 고소를 당했어요. 그 당시 유대 공회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이죠. 베드로 하나쯤 처형하는 것은 문제가 되질 않아요. 너희가 누구 이름으로
저 사람을 고쳐줬느냐? 이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하게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공회원들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다시 예수 얘기하지 마라, 아주 위협을 합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19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이 말은 죽일 테면 죽여라, 그런 얘기죠. 어떻게 이렇게 나약한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됐느냐? 베드로의 힘이 아니요 성령에 충만한 성령님의 역사가 베드로를 강하게 만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은 성령 충만에 있는데, 성령 충만은 어느 때 우리가 있겠냐? 첫 번째 기도할 때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빌기를 다함의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기도의 양을 채움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을 끓일 때 물은 100도에서 끓어요. 그런데 50도 조금 물을 데워놓고 안 끓는다고 불평하면 그 사람이 잘못이, 조금 더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도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막 임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기도의 양을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빌기를 다함에,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두 번째는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하는데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시더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 듣는 중에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그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대로 순종하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성도들은 은혜 받은 것도 끝난단 말이에요. 마음이 뜨겁고 은혜 받았어, 오늘 은혜 받았네, 이러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 교회 한 집사님, 내가 실명을 거론하긴 뭐하지만 몇 주 전에 예배 드릴 때 큰 은혜 받았대요. 말씀 들을 때 얼굴이 화끈하고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에게 늘 마음에 얽혀 있는 것이 있는데, 자녀들하고 관계가 원만치 않은 거예요. 내가 자녀들하고 관계를 얼마나 해야 되겠다. 그리고 카톡을 장중히 써가지고 아들한테 보냈어요.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미숙해서 생활이 어려워서 너희들에게 많은 상처를 줬구나. 용서해 줘라. 용기 대단하잖아요. 아들에게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 이 용기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아들이 즉시 전화로 했어요. 아버지, 뭔 일 있어? 아니야, 되돌아보니까 내가 너한테 너무 잘못했구나, 미안하다. 그러니까 아들이 거기서 펑펑 우는 거예요. 펑펑 울어서 20년 이상 엉켜있던 엉어리가 한 번에 싹 녹아버려요. 그리고 호사님 얼마나 요즘 좋은지 몰라요. 우리 가정 전국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보세요. 만약에 이 집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것으로 끝쳐버렸다면 가정에 회복이 있었겠어요? 천국이 있었겠냐 말이죠. 여러분, 성령에 감동하시면 움직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찬송 시편 20편 3절에 보면 찬송할 때에 성령 임하십니다. 성령님은 찬송 중에 거하세요. 우리가 찬송할 때 이미 성령님은 우리 중에 함께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 입에 찬송이 끊이지 않을 때 성령님은 나와 동행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 주님이 원하세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20문도가 열흘 동안 간절히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열흘이 되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기서부터 교회가 시작한 거예요. 이 교회의 출발은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출발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창립 26주년을 보내면서 오늘의 교회 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보다 주님이 원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해양 스포츠 중에 서핑이라는 스포츠를 아시죠? 파도 타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핑하는 선수들을 유심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단지 파도를 타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서핑 선수라도 파도를 자기가 만들 수는 없습니다. 파도의 방향을 자기가 바꿀 수도 없습니다. 파도의 높이를 자기가 조정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파도를 탈 뿐입니다. 서핑하는 선수들이 강조하는 것은 파도의 흐름에 자신의 몸을 맡겨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뭐냐? 성령님이 역사해 나를 맡기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역사해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맡기고 내 삶을 지배하도록 맡기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다가 밀레노에서 에베소교회 장로들과 작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에베소교회 장로님들이 바울 사도의 예루살렘 행을 막습니다. 목사님,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에 지금 큰 빗박이 바람이 부는데 가면 큰일 납니다. 붙잡히게 됩니다. 투옥되게 됩니다. 죽을지 모릅니다. 이때 바울이 한 고백이 뭔 줄 알아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나도 모른다.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 있다고 하는 건 나도 아는데 성령이 나를 그로 끌고 가는구나. 바울은 성령의 역사에 자기를 맡긴 것이죠. 성령의 파도 타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성령의 파도 타기 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주님이 기뻐하는 성도고 주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두 번째는 찬송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너희 마음으로 하는 게 너희 마음으로부터 주를 찬양하라. 우리 마음은 성령께서 내주에서 거하시는 자리가 마음입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내주하셔서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을 때 환경을 초월한 평안함이 우리 마음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은 성령 충만과 더불어서 성도들에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하게 하려고 구원해 주셨대요. 그런 의미에서 찬양되는 복인 줄 아셔. 복인 줄 아세요. 그런데도 연습 빠지고 그러면 나쁘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찬송하게 하려고. 할렐루야. 찬양은 성도들의 믿음을 재는 믿음의 잣대와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8편 1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했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찬송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 때 첫 번에 들어간 성이 마게도니아 빌립보 성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됐습니다. 감옥에 갇힌 거지요. 지하 감옥입니다. 제가 바울이 투옥됐던 감옥을 가봤는데요, 참 열악한 곳이죠. 2000년 전의 감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열악했는지. 이렇게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뭐 잘못했어요? 전도했잖아요. 복음을 전했는데 왜 제가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닌 거? 이렇게 불평할 수 있죠. 근데 바울은 불평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더니 제수들이 듣더라. 근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다 벗어졌더라. 이 일로 인하여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이 예수 믿고 개척 멤버 됐다고 보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도록 도우시려고 지금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탠바이가 액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찬송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도우시는 역사를 이루신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 여호사밧 왕이에요.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여호사밧 왕은 자기의 군사력과 힘을 가지고는 암몬 모압 연합군을 물리칠 방법이 없어요. 그래도 여호사밧 왕은 신앙의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는데요, 찬양대를 조직해서 나갑니다. 제일 앞에 탱크를 앞세운 것도 아니고 찬양대를 세우고 그들이 찬송을 시작할 때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복병을 일으켜서 유다를 치러온 암몬과 모압 연합군을 무찔러 버리고 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할 때 하나님이 액션을 취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찬양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주님이 원하세요. 이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 코리텐 붐 여사입니다. 우리말로도 번역됐는데 은혜로운 책이니까 한번 보실 분 보세요. 네덜란드 출신의 전도자이며 신학자입니다. 이 붐 여사가 하루는 호주 시드니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이게 웬일이니 깜짝, 비행기가 이렇게 해서 2시간쯤 갔는데 공항에다가 가방을 놓고 온 거예요. 근데 그 가방은 이 붐 여사의 모든 재산과 중요한 서류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 깜빡하고 놓은 거예요. 그래서 스튜디오스를 불러서 사정 얘기를 합니다. 나 공항에 가방을 놓고 왔는데 거기 내 재산 전체가 다 들었다. 돌아갈 수 없느냐?
여러분, 비행기가 이 2시간 왔는데 한 사람 때문에 돌아가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거 안 됩니다. 사정은 딱하지만 안 됩니다. 할 수 없이 품요사가 조용히 자리에 앉아서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소중한 가방을 잃어버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눈을 감고 하나님 하면서 입술로 하나님을 마음 속에서 감사하며 찬양을 합니다. 조금 지났는데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모든 승객들이 사색이 되어 있습니다. 비행기에 이상이 생겨서 다시 시드니 공항으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승객들이 이게 큰일 났잖아요. 떨어질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인데 이 부녀사는 눈을 감고 계속해서 감사하며 찬양하고 옵니다. 결국 가방을 다시 찾게 되죠. 자, 그 모습을 지켜본 옆에 있는 유태인이 질문합니다. 다시 가는데 내가 보니 모든 승객은 다 사색되어 죽어가고 있는데 유독 당신만은 찬송하고 감상하고 있는데 무슨 이유입니까? 그때서야 이 유대인에게 자기 간증을 하면서 전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성도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지금 예배소서 교회 편지하는 내용은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바울이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는 잘 안 돼도 찬송을 연습해 보세요. 특별히 답답해서 기도회로 나왔는데 기도가 안 되잖아요. 억지로 기도하려고 할 거 없어요. 여러분, 유행가만 18번지들 있어서 아주 유행가 잘하시는 분들 많어. 그거 내가 비평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가지 하세요. 찬송도 18번지를 두라고. 찬송가 안 봐도 눈을 감고도 줄줄 할 수 있는 찬송이 최소한 몇 곡은 있어야 돼. 그때 찬송하게 되면 놀라운 것은 그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닌데 마음의 평안이 쫙 깔리게 되죠. 성령님이 내 마음을 만지고 있는 현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두 번째는 찬송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그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교회 세 번째는 피차 섬기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 복종하라고 하는 말은 억지로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상대방의 권위에 눌려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상대방보다 낮춰서 섬기는 것. 이 단어는 언제 쓰였느냐면 예수님이 소년 시절에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나세렛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예수님이 억지로 권위에 눌려서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신 것이죠. 성도의 삶은 예수님처럼 자발적으로 낮아짐으로 섬기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서로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 아주 문제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치명적인 분파주의로 교회가 쪼개질 위기에 있어요. 네 파로 나눠져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여 설립한 바울을 추종하는 바울파,
바울 뒤에 와서 담임한 사람이 아볼로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양육한 아볼로파. 이파 저파 다 싫어. 우리는 사도 중에 제일로 수제자인 베드로가 좋아. 그래서 베드로파, 게바파. 그런데 바울파도 아볼로파도 게바파도 싫어.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했다. 그리스도파. 이게 네 파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서로 분쟁합니다. 바울은 이들의 분쟁을 책망함과 동시에 고린도 교회의 모범적인 교인 하나를 칭찬합니다. 고린도서 16장 15절로 1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스데바나는 바울이 아가야 지방에서 복음으로 낳은 첫 열매인데 15절에 보니까 스데바나는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섬기는 사람 알아주라. 분파주의에 빠져있는 고린도 교회에 스데바나를 크루즈업시켜서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온누리교회 26주년 기념주일인데요, 지금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구성에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되겠어요. 개척 멤버들로부터 그동안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섬김이 오늘 이 교회를 이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섬기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주차 현황이 좋지를 않아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다 그래요. 근데 주차요원들이 권사님, 장로님들이 수고합니다. 그러니까 주차하시는 분들이 먼저 오는 분들을 다 안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늦게 오면 밖에 교회에 빨리 올라가도록. 근데 가끔은요,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시험 든대요. 저 안으로 내시라고 그러면 화를 팍 낸다는 거예요. 화나면 그날은 은혜 못 받아요. 왜? 이미 성령님이 역사가 아니거든. 네, 그러세요. 감사해요. 무슨 이유가 있으면 내가 오늘 급해서 그런데 여기다 대면 안 될까? 이렇게 서로 하면 되는데 화 벗어낸다. 교회 일은 서로가 서로의 섬김을 인정해주고 봉사를 인정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할 때 은혜로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지순례 하다 보면 여러분 사해가 있어요. 사해, 죽음의 바다 대듯이. 사해는 해수면보다 421m나 낮은 이 지구상에서 제일 낮은 호수예요. 생명체가 살지 않는다고 그래서 사해요. 죽음의 바다. 왜요? 위에 갈릴리 바다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기는 하지만 내보내는 데가 없어. 물이 증발해서 염기가 많아. 그래서 생명체 물고기가 못 사는 거예요. 사해가, 죽음의 바다가 살아있는 바다, 생애가 되려면 간단해요. 받은 것을 내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 오늘 이만큼 되고 신앙이 세워진 것 다 우리가 섬김을 받은 거예요. 아까 교회 소식 시간에 뉴라이프 34기를 모집하던데 거기 게스트만 모집하는 게 아니잖아. 섬김이도 모집하잖아. 한 분을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섬겨서 그런 은혜 받게 합니다. 그 섬김을 귀하게 여기고 나도 또 섬기는 이 섬김의 공동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찬송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뿐만 아니라 피차 섬기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원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이루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